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두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부활의 생명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신들과 예수님하고는 근본적으로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유일신이시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면서 인간을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유일신이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면서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로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그 모든 것들을 더 선명하게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필요 때문에 이 땅에 온 구원자가 아니지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뭔가 이 세상에 신으로서 본인이 뭔가 필요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 때문에 이 세상의 구주로 자처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신이신 것이죠.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떻게 누가 인간의 이 필요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보니 구도자가 되고 구도자가 되다 보니 자칭 신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인간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이렇게 구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 줄 만한 어떤 위치에 있어서 신격화된 존재들은 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분명하게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존재로 오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부터 왜 구원자 메시아이신 신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지를 수천 년 전부터 예언하고 온다고 말하고 와야 된다고 말하고 기다려라고 말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그 신을 수천 년 전부터 기다리다가 만난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들이 어떤 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신을 기다리고 있는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이런 메시아, 이런 구원자가 너희들에게 와야 되고 온다고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수천 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 땅에 받은, 이 땅에 오신 신이 예수님이에요. 세상에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신 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신으로 왔어요. 남자가 낳는,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낳는 자가 신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하게 하셔서 오신, 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죄 있는 사람의 씨로서는 또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그런 생명으로는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씻겨줄 수가 없어요. 왜? 자신도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처녀의 몸에 하나님의 성령의 씨로서 잉태되어진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신 봤습니까, 여러분? 못 봤죠? 처녀의 몸으로 온 신 봤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신인데 왜 이런 규칙을 지켜야 되냐? 신인데 왜 이런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고 왜 이런 복잡한 모든 법을 지키면서 오셔야 되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으로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공의로운 법을 정확하게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어려운 길을, 이 어려운 규칙들을 다 지키면서 오신 분이시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정해놓은 규칙을 하루에도 수번 뒤집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안 해도 됩니다. 또 다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래야 된다. 계속 인간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규칙을 뒤집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그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규칙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정해놓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깨지 않으시고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완전한 사람으로 와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신이십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데 이 처녀의 몸으로 이런 죄하고는 상관없는 몸으로 오는 신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이 또 누가 있습니까? 인간을 대신하여 이 죄를 대신 형벌을 받을 신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죄가 있는 인간임을 버젓이 깨달으면서 내가 얼마나 죄가 있는 죄인임을 하나님이 심어놓은 양심에서도 스스로가 그거를 밝히고 있는데 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어떤 세상의 신이 인간의 죄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완벽한 인간으로 탄생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 신이 예수님 말고 누가 더 있냐고요. 찾아보세요. 그런 신이 있으면 그런 신을 믿던가. 그런데도 인간은 이
이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사람의 이 죄값을 치르는 데는 죄 없는 완전한 인간으로라야만 대신 그 값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짐승이 죽었거나 AI 로봇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거나 그런 것으로는 이 인간의 죄값으로는 모자라요. 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죄값은 완전한 죄가 없는 인간으로 그 죄를 값을 치러야만 죄값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동정녀의 몸으로 출생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온갖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런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신인 이 두 개의 존재가 함께 그 한 몸 안에 계셔야 되느냐? 완전한 몸으로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가져가셔서 죽으시면 끝나는데 그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신으로서의 한 몸에 이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우리 인간의 모든 생명은 죽음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다시 그 몸이 다시 살아서 이 지상 세계로 들어올 수 있냐? 못 들어오는 것이. 이해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심장이 멎고 폐가 멈추고 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딱 죽고 나면, 그런데 그 몸이 그 죽었던 이 세상에 한번 살았던 몸이 죽고 나서 다시 그 몸이 이 세상으로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를 대신 지시고 다 형벌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벌을 받고 그 몸이 죽은 그 몸이 다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은 그 몸으로서는 심판으로서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새로운 몸을 입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몸이 달라요. 이해되십니까? 달라요. 생명도 달라요. 죽으신 예수는 인간의 몸으로 죽으신 것이고 부활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는 인간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의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육체의 생명의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결하신 부활의 예수가 우리 안대로 들어오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맞습니까? 죽는 생명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긴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신 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의 몸 생명뿐만 아니라
이 신이신 완전한 신인 생명이 함께 존재해서 사람의 몸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부활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값이 다 깨끗하게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끝나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죄 용서만 받은 것이지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다 죄값만 치루어진 거지 나머지의 삶은 없는 거예요. 이제 또 우리가 또 살다가 우리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아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이제 죄 용서받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 예수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부활의 생명. 죄에 흔들리지 않는, 사망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사단에게 붙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몸과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으로 죽어주시고 신으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넣어준 것은 다시금 사람의 생명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받으면 또 사람의 생명으로 또 죄짓고 또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었다가 며칠 만에 다시 또 그 생명으로 또 살아나는 소생이 아니라 소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부활의 몸은 다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러면 완전히 다른 부활의 변형된 몸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우리가 알아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형체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시지, 왜 예수님이 죽었을 때의 그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과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냐?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히 새로운 부활의 몸을 천국에서 우리가 갖게 될 그런 몸으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겠어요? 못 알아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죽으실 때의 몸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오는데 그 몸도 육체의 몸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을 문을 잠궈놨는데 예수님은 시공을 총궐하면서 그 몸을 가지고 손에 못자국과 손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누리던 몸하고는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시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까 봐 그 형상을 유지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부활해서 얻게 될 그런 몸을 가지고 부활로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혼란스러워요.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의 생명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의회의 차원에서 옆구리 창자국 그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전혀 새로운 몸으로,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소생되어진, 사람으로서 소생되어진 생명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긴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입혀진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죠.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스캔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다 스캔하죠. 이번에도 보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에서 이란 사람들이 이런 활주로, 비행기 활주로 같은 데에서 막 뭘 하는가 하면 페인트를 가지고 드론 아시죠? 뭐 한 2m짜리 되는 드론을 색칠을 막 하는 거야, 이 바닥 도로에다가. 그러니까 위에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뭐나 다름없이 보일까요? 드론이 막 이런 활주로에 드론이 있는 것으로 인공위성에서 찍으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이 페인트 칠을 막 바닥에다가 이 드론이 있는 것처럼 페인트 칠을 막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폭격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페인트만 있지. 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인간의 실력으로는 그거를 다 구별해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간의 이 스캔의 능력이 그런 정도까지 다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 인간의 스캔의 능력으로는 사람 생명 안에 부활의 생명인지 그냥 한 인간의 생명인지, 하나님의 이 부활의 생명이 거기 안에 있는지 그냥 인간의 생명이 있는지를 스캔해내는 능력은 아직 없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기술이, 능력이 발달되어 가지고 인간을 스캔하는 능력이 생긴다면, 인간 영혼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붙어 있는 인간과 예수의 부활의 생명과 붙어 있지 않은 인간을 스캔해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온다면, 그거는 예수쟁이들이 있는 영혼을 스캔해내면요, 다른 영혼으로 나오는 거야. 그런 기술만 내가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아직 오늘 어제부터 떴던 세계적인 뉴스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이 사람이 50여 년 만에 다시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 로켓이 쏘아졌습니다. 50년 만에 4명의 사람이 갔습니다. 한 열흘 정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떠서 지구를 궤도를 돌다가 달로 가서 달에서 착륙하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지구 궤도로 돌아오는 이 일을 하는데, 이번 이 탐사가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4명의 사람 중에 최초의 여성이 우주인으로 탔다는 사실이에요. 여성들 기뻐하세요. 여성을 대표한 최초의 여성이 우주인으로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 여성을 대표하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여인, 하나는 아폴로고, 아폴로는 이미 갔었죠. 또 하나 그 쌍둥이 여성을 의미하는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날아갔어요. 잘 지구로 열흘 만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뿐이죠. 이것은 하나의
목적이 뭐였냐? 예비 탐사로 위해서 앞으로 이제 달나라에 뭔가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예비 탐사로, 한마디로 말해서 선착선으로 갔다 오는 꼴이 되는 거죠. 다음 세대들은 아마 달나라로 갔다 올 날이 여러분의 미래 안에 있을 거예요. 우주 공간을 벗어나서 달나라를 갔다 오는 여행 코스가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인간의 이런 우주의 기술들은 발달되지만은 사람 영혼 안에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붙어서 사람의 생명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런 신비스러운 것을 스캔하는 능력은 아직도 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즐거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의 몸이 다시 소생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생명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부활의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은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로부터 이기고 사망과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주는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로 필리핀에 갔을 때 거대한 십자가 건축물에 갔는데 올라가지는 못했죠. 그때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전에 가기는 제가 갔을 때 그 거대한 십자가 조형이 필리핀에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십자가 조형물이 있는데 거기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한 어마어마한 높이까지 올라가면 거기 십자가 옆으로 이렇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 그 탑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만드는 그 조형물이 필리핀에 있습니다. 아마도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적어도 한 몇백 명 정도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에요. 다 들어가면. 베트남에 우리 단기 선교 갔을 때 어떤 조형물을 봤습니까? 예수의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베트남에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베트남에도 그런 게 있어요. 저 브라질에만 있는 줄 아는데 베트남에도 그 브라질 모형을 따다가 해서 그런지 아주 바닷가 위에 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는 이 큰 조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는 걸어서 올라가잖아요. 가봤죠? 가봤다 그러세요? 가보신 분은 알아요. 거기 올라가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그 예수님의 조형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안에 들어갔다 나오게 만들어 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혼자 죽고 예수님 혼자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십자가 조형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도록 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죽음이라 그랬어요. 함께 죽고 함께 살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오늘 이 예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함께 부활하는 부활의 생명을 얻도록 만드신 시스템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경험하게 되고 이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간의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는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되면 오늘 이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이 내게로 들어와서 내 생명과 함께 연합됨으로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의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믿음의 역사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화학을 제가 전공하지 않아서 모릅니다만은 이 두 개의 물질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물질은 각각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물질을 섞었을 때, 혼합될 때 전혀 새로운 물질이 탄생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놀라운 신비지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존재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예수님의 삶은 부활한 새 생명을 얻은 성도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삶을 통하여 본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끝납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심으로써 오늘 거듭난 성도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삶을 본으로 증명하여 주시고 기록하게 하심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 완전한 삶의 모델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주님은 그 사역을 마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절에 우리가 감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라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추모하는 것으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거듭난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되어진, 변화되어진 인생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기를 원합니다.